할렐루야.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이죠.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주일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준비되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각양의 말씀과 은혜로 계속 우리에게 쭉 1년 동안 주셔왔죠. 우리가 받아왔죠. 그래서 그 말씀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죠.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없죠. 그런데 그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물을 막 계속 1년 동안 주어도 물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콩나물은 계속 쑥쑥 잘 자라듯이 그와 같이 우리도 금년 초에 비하면은 오늘 지금 연말에는 우리의 모습, 신앙 모습이 내면적인 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 내면적인 신앙의 그 자란 모습이 많이 자랐고 성장도 변화됐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에 의해서 콩나물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 금년. 이게 분명하죠.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금년에 잘 인도하셨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금년에 여튼간에 은혜 주셨다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겠는데, 오늘 말씀은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됐다. 그죠?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됐다. 이건 사도 바울의 최종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최후의 고백이죠.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최후의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에 지금 6절부터 8절의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에서 끝난 다음에 그는 목배임 당하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최후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오셨죠. 말씀과 은혜와 여러 가지 역사로 해오셨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외우지 못하고 뭐 이렇게 딱딱 뭐 이렇게 이제 지적해서 말씀을 못 드려도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있고 자신이 성장된 게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의 이 준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데 준비된 자의 최종 단계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라. 준비가 다 끝나면은, 준비가 다 끝난 자의 고백은 오늘 이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다 됐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최종 단계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믿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게 새롭게 깨달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6절에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랬죠, 먼저. 그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순교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그런 신앙에 이미 서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날 때 이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사도 바울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자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그래서 그 확정된 자로 쭉 헌신하면서 일해오면서 마침내 이제는 내가 바로 그 순교할 때가 됐다. 이 고백이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의 신앙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로 성령으로 쓰신
바울 서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로마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있죠, 신약성에. 그 사도 바울로 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으며 그 변천이 어떻게 되어 왔으며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것임을 전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그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종된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예수님의 것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사느냐? 그러면 이런 것은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먹고, 자기를 위해서 잠자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게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해 주신 그분의 것이다 그예요. 살아도 그의 것이고 죽어도 그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게 확고하게 딱 고백되어진 거죠. 로마서 14장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 바울은 그다음에 그 신앙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로마서 15장 16절에 가서 또 바울의 그 신앙이 또 나타납니다. 뭐냐면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직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졌으니 바로 이것은 내가 복음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성령으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성령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 하여금 믿음을 열매 맺게 하다가 순교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고요. 이방 제물로 되게 하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사역을 이방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은 먼저 뭐가 된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바쳐지는 순교되어진 것이 대천재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으심직함이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일한다, 복음을 수행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에 이미 어디 있습니까? 제물로 바쳐질 신앙에 딱 서 있죠. 순교할 자로 딱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주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게 되니까 그 인도를 받는 곳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가 따르냐면 돌무더기에 파묻히는 것이 따른 거예요. 바울에게 따른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매를 아주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여서 그 감옥에 깊숙이 투옥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준비가 됐죠. 어떻게 준비가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로 딱 준비가 완료됐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자로서 그가 살다 보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인도받으며 살다 보니까 뭐가 따른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게 따르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따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뭐가 따른 거예요? 계속 돌에 맞고 매 맞고 옥에 갇힌 이런 일이 따랐다고 합니다. 마치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해요.
이것이 표입니다. 이미 준비된 자는요, 뭘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자로 준비가 딱 된 자는 말로 내가 준비했다고 내가 순교할 거라고 그렇게 말로 해 소용없어요.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도 안 하고 그거가 안 돼. 그 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말하기 전에 자기 자동 따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르냐? 바울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 붙잡고 주님의 결박돼서 가는 곳마다 자기 입에서 그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진리만 증거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때는 초대교회에 세웠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 교회로 자꾸 불러들여서 잘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뭐가 따르냐? 사도 바울에게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천대와 그런 그 고통과 고난이 따른 것이 우리에게 따른다고 합니다. 그게 표예요. 그게 준비된 자의 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이미 순교할 자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하면 딱 거기에 농명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농명시키는 거예요. 농명이 딱 되면은 농명된 자에 대해서는 절대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딱 주님의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바쳐질 자로 확정됐잖아요. 주님의 끌고 다니건 인도하건 여튼 주님의 가게 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 사도 바울에게 똑같이 따랐던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들이 자기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비방하고 야단나는 거예요. 고난이 따는 거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책에 농명됐다는 뜻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주님으로 해서 제물로 바쳐질 게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대적을 당해도 아랑곳 없이 끊임없이 증거하게 됐습니다. 변함없이 증거하게 됐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대로 증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신 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할 때에 결국 계속 비방부터로 학대, 박해 그런 게 따르지만은 또 살리심 받는 역사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혼이 살리심 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미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준비됐어요. 저는 다 준비됐어요. 2019년 다 준비, 말씀 다 받았고요. 아멘하고, 주님에서 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된다면 지금 말씀은 그 말씀과 같이 그렇게 따라가게,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금년의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게 계속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계속 준비되고 준비가 딱 됐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준비되어 있으라는 금년에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에다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기가 잘 뭐라고 딱 지적 못해도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내적으로 많이 변화된 거예요. 성숙된 겁니다. 뭔가 여러분 속에 역사가 나타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완료가 되면은, 준비가 딱 그 확정이 되면은 이같이 여러분 아주 엄청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며 증거하게 돼 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아주 그 도살당할 양 같은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아랑곳 없이 계속 여러분 입에서 그 여러분이 그토록 이제
구원해 주신 그분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예수를 증거를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준비된 그 최종 단계의 고백이 되는 거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내 6절인데 그 뒤에 후반절입니다. 6절 후반절. 내가 떠날 때가 이르렀다 그겁니다. 내가 떠날 때가 이르렀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떠날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그 제물로 바쳐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 쭉 지금까지 되어 왔죠. 근데 이제는 정말 순교할 때가 딱 이제 그때가 됐다 그거예요. 그래 순교하게 될 그 시점이 지금 다다랐다는 거죠.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 떠날 때가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매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잘 들으세요. 내가 떠날 때가 됐다는 이미 짐을 바쳐질 준비가 다 되어진 상태에서 계속 헌신하고 있어 왔죠. 근데 떠날 때가 됐다고 딱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그 구체적인 떠날 때가 됐음을 알려줬고 그걸 확신하고 있고 틀림없다고 이렇게 그게 이제 예시되는 거예요. 미리 계시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보면은 사도행전 21장의 11절을 보면요, 아가부 선지자가 알죠, 그죠? 아가부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예언을 일부러 사도 바울 전도하는 데 와가지고 예언을 해줘요, 성령으로. 아가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바울의 띠를 갖다가 바울의 띠를 이렇게 풀러서 자기가 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손과 발을 묶고서는 바로 이 띠임자, 즉 바울이죠. 이 띠임자가 이와 같이 이 손발이 묶여졌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다. 이방인의 손은 로마에 넘겨서 로마에서 죽는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아가부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한 거죠. 미리 그걸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결박됐고 이제 로마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있었죠, 그죠?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의 2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바울아,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그거예요.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됨을 말씀해 줬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딱 이제 그 때가 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 지금 나오는 때는 바로 그 주님이 가르쳐 준 그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떠날 때가 됐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의미의 떠난다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떠난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것을 누가복음 9장의 28절 이하에서 보면은 한 30절인가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가 엑스도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엑스도스인데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게 떠난다고 한 거예요. 엑스도스로. 그리고 베드로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장막을 떠날 때가 다 됐다고 했죠. 그 떠난다는 게 엑스도스로 사도 베드로가 순교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나나 여러분이 떠난다는 진정한 엑스도스는 뭐예요? 이건 순교가 진정한 엑스도스예요. 여러분이 학생이건 중학생, 고등학생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인이건 할 거 없어요. 남자건 여자건 할 거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떠남이, 진정한 엑스도스가 뭐냐? 이 순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대속 제물들을 떠나는 걸로 표현했어요. 진정한 떠남, 엑스도스로. 아시겠습니까?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서 병역에서 병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떠남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떠남이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많이 내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그 사고 사당하는 그것이 진정한 떠남이 아니에요. 그게 떠남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주는 떠남은 진정한 엑소더스는 이건 나이 많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죽는 자연사가 우리의 떠남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엑소더스,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건 진정한 엑소더스가 우리에게는 순교로 다 귀결된다고 합니다. 병 사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나 무슨 사고사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늙어서 그냥 힘없어서 그냥 이렇게 자연 사는 게 아니라 순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거다고 합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믿으세요. 이걸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믿음 있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이 인생을 헤매는 자입니다. 왜? 자기의 미래를 진정한 떠남을 알려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죠. 믿으십시오. 그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떠남은 뭐에 있다? 순교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병 걸려 죽는 거 없습니다. 순교로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이런 우리의 진정한 떠남이 있게 될 것이냐? 이제 언제쯤 있게 될 거냐? 이제 이것은요 7년 환란이 오게 될 때 그 환란 중에 있게 될 것이에요. 환란 중에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도 배반하는 게 잘못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건 참 그것은 아주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 믿는 그 신앙정들을 버리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화예요.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도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 정죄를 지키고 예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끝까지 정죄를 지키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뭐예요? 바로 누구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 우상으로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7년대 환란에 있을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떠나면 진정한 우리의 엑소더스 떠남이 바로 그때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가 언제 있느냐? 그 7년대 환란이 언제 올 거냐? 이거는 바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에 오해요. 절대.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살아있을 때 오는 거예요. 배순자 권사님 오늘 오셨나요? 못 오셨나요? 배순자 권사님 살아있는 생전에 온다고요. 환란이.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 있나요? 누가 있어요? 김여보 권사님 더 많아요? 아니죠. 여튼 여러분 생전에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고 싶고 이제 여러분 살아 생전에 환란이 오는 것이고 늙어서 자연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멋지게 말이죠. 엑스도스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테반이 말씀을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 맞아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 천사가 아주 엄숙하게 딱 스테반을 아주 장엄한 순간이죠. 엄숙한 순간에 딱 보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예수님 벌떡 일어서셨잖아요. 보지 앉으신 예수 벌떡 일어서셨잖아요. 스데반이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어갈 때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땅에서는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돌 맞아 죽이는 자를
막 욕을 하면서 같이 맞대응을 했나요? 돌을 쳐서 날 죽이는 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죠. 그 고통 중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돌로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를 빌면서 순교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장엄하지, 엄숙하죠. At the time of majesty and magnificent moment. 할렐루야. 영어가 있어서 미안한데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순간에 그게 우리에게 그 스테반과 똑같은 엑스도스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고 그냥 확실하게 딱 붙잡아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현장계 그냥 여기저기 방황하고 준비되어 있으라는데 준비를 하긴 하는데 그냥 느린 그냥 거북이처럼 그렇게 아니고 딱 부러지게 딱 펴 때가 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쫙 기도해서 인도를 받으면 되잖아요.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왜 공부하느냐? 왜 사느냐? 왜 일하느냐? 딱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영원토록 여러분이 기뻐 아주 뛰며 영원토록 찬송하며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 토대가 되는 거라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영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영생을 못합니다. 그 이단들이 말하는 가짜 사기치는 거지. 신천지나 여와 증인 다 그런 데서 사기치는 거지. 이제 내가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똑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 금년 한 해를 잘 보내자 그겁니다. 예? 알고. 그다음에 그 이제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가 변화돼서 이제 듣지만 그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믿게 됐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 안수를 받겠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아나니아는 그 여자 종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죠. 여자 집사님 같은 분이죠. 안수를 받았죠. 근데 바울 눈에서 뭐가 나왔어요? 비늘 같은 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비늘이 눈에서 나왔어요. 그 여종이 이제 안수를 하니까. 예? 사울의 그 머리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그랬죠. 그것은 바울이요. 그때 당시 사울이죠. 사울의 그 비늘이 눈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비늘로 가득했던 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 비늘이 그 헬라어로 됐지 이게 한국말 된 게 아니에요. 레피스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그 레피스는 문둥병이라는 레프로스라는 그 헬라어 원문에서 레프로스는 문둥병에서 나오는 게 레피스예요.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자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침을 질질 흘리는 것이 나오죠. 문둥병자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중풍병자가 침을 질질 흘리듯이 문둥병자에게 나오는 것은 레피스, 비늘 같은 게 나온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아나니아를 안수받을 때에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진 것은 문둥병에서 나오는 것들이 떨어진 거예요. 레피스가. 이건 확실합니다. 아주 원문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은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레프로서.
문둥병자에서 나오는 것이 레피스가 그게 나온 거니까. 그죠? 눈에서 떨어진 거니까. 그 종전에는 그 문둥병자, 그러니까 문둥병이 이제 이렇게 육체 자체는 문둥병이 아니겠지만 사울이 실제 그 정체는 문둥병자다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문둥병자다 그죠. 근데 이제 다면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로 해서 안수받을 때에 그 비밀이 떨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문둥병의 치료가 된 거를 말하는 거죠. 그 비밀이 떨어지니까. 예? 뭐가 떨어졌다? 문둥병에 속한 것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레피스가. 그것은 본체인 문둥병 자체가 낫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리니까 중전에 어땠어요? 중전은 다메스 도상에 왜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다메스를 건너서 거기 시리아에 있는 그들을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전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원수노로 했지. 그리스도 핍박자죠. 그 스테반을 죽이는데 같이 찬성한 살인자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많이 잡아다가 툭 시키고 악을 행했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원정까지 가고 있는 중에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이것이 문둥병이다 그래요. 문둥병. 예? 근데 이제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밝아지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 죄인으로 알았는데, 중죄인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성령으로 계속 이제 사울에게 성령으로 계속 복음과 진리를 자꾸 더 밝혀주시고 깨우쳐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3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깨달은 사도 바울에게 고백이 뭐냐면 도전부활을 보게 된 거예요. 도전부활을 보고 도전부활에 대해서 도전부활을 얻고자 그 도전을 삼하여 도전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 몇지 않는다예요. 톱을 켜임을 받기도 하고 칼로 베임을 받기도 하고 돌 맞아 죽기도 하고 기쁘게 도전부활을 위하여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영적인 일이 확 밝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된 거지, 그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한 거죠. 영적 전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선한 복음과 진리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막 괴롭히고 돌로 치고 매로 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계속 달리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 믿음으로 달리는 거죠. 어디로 뭘 위해서 달리느냐?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계속 달렸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인데, 이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통의 친교를 알아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적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갈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면 믿음 막 달려가는 게 무엇을 목표로 해서 달려간다?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찌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는 거다. 아까 말한 도전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붙잡이 면치하고 막 간다고 했죠. 이게 표대다 봅니다. 도전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이루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해진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뒤에 있는 것을 생각 않고 앞에 있는 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 도전 부활, 그걸 주실 그 표대에 향해서 크게 달려간다고 해요. 계속 달려간다고 해요.
그때 죽음의 복을 따르고, 그때 죽음의 그 징교를 하며, 그때 죽음의 복을 따라서,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그 같은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그것을, 표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을 그대로 표대로 삼아서 달려간다는 거지. 서로 싸우며.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도 이것이 표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함께 같이 하나가 돼서 이 표대를 가서 달려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계속 천천히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앉아있거나 그게 아니라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은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 표대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그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겁니다. 네? 오늘 말씀 확실히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준비된 최종 생활가 바로 이 표대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도전발의 그 부활의 그 영광을 받게 될 그 자리에 도착하기까지 계속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주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계속 달리는 거다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은 당연히 기쁨으로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게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후로는 이것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입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 사도행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가이사 앞에 설 때 어떻게 섰어요? 그때 당시는요, 로마 제국은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으로 섬깁니다. 황제를.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숭배하는 게 로마의 그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그 황제 앞에 예수님이 바울을 서게 하려 한 대로 그 황제 앞에 선 거예요. 그 재판의 최종적인 단계죠. 그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섰는데 가이사한테 딱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로마 제국에서 당신을 신이라 하고 당신도 자칭 신이라 해서 숭배해서 봤는데 당신은 가짜다. 당 가짜 신이다.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이고 당신이 말하는 당신은 가짜다. 이렇게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돌직구로 딱 증거한 거예요. 넌 가짜인데 너 왜 사기 치느냐? 너도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해라.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황제가 양이 바짝 물러버려서 그 즉각 그냥 죽여버리라고 해서 칼로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로마인이니까 목을 베서 죽인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유를 본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그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딱 마련돼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할렐루야! 면류관을 위해서 예비돼 있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이 면류관을 내가 반드시 받게 된다고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순교를 자기 힘으로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했죠.
하나님의 의로 순교하게 이기게 한 것이니까 의의 면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이겼다는 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종류 의의 면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이기게 했다고요. 순교게. 이게 의의, 하나님의 의로 이긴 자다.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에는 순교한 이후에 금면류관이 씌워지죠. 그리고 스데반은 주님 재림시에 그때 신부로 첫째 부활의 영광, 그가 그토록 삼하며 편대를 삼아서 달려갔던 도전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그때 신부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바울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르긴 이 기수 20장 4절에 예수와 증거하는 말씀을 목배임 받은 자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고 그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을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신부가 되는 게 틀림없어요. 바울이. 또 첫째와의 영광 받는 게 틀림없어요. 그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 딱 내게 면류되는 거예요. 이제 순교하기 전에 아이고 그 좀 어떻게 단번에 그냥 딱 아픈 게 싹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들배져가지고 이렇게 또 이게 걸려서 그냥 고통을 뭐 이런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할 필요, 주님께 순교시켜 주는 거니까 순교 이후에 내가 의의 면류관이 마련됐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 아예 그 칼로 치는 놈이 어떻게 치든지 말든지 그런 거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밀이 중요해요. 그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돼. 금면류관으로 순교자의 영광, 첫째 번의 영광을 그득 삼은 것이 내게 입혀질 것이다. 주의 재림시에 그의 신부가 되리라.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때 신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예비됐으니 그것은 성대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이기게 한 자가 그치 신부된다. 순교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하게 했다. 이것이 그 희곡했던 세마포 다 그겁니다. 그때 신부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희곡했던 세마포가 그때 신부의 옷이 그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영광이다 그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예배장을 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그 뒷부분이에요. 그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근데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난 읽질 않아요. 창항구 내게 여기 싹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은 김추나 이렇게 들어있습니까? 그렇게 들어있으므로 그걸 해서 읽으시면 돼요. 이혜경, 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이 들어있으면 이게 믿는 거예요. 여하튼, 아무나 들으니까 미리 이미 그 받쳐질 짐을 받칠 준비가 되어져 있고 떠나게 되면 참된 진정한 엑스도스가 주님이 허락하셔서 있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마련을 탁 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다 그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준다. 우리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고 했어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예요. 주의 재림의 때에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을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배해 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한마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환난날에 하나님의 의로 순교케 해서 그 면류관이 그리스도 신부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믿으시면 이것으로 만사가 형통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최고의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 오늘 이제 2019년 마감하는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 딱 모델 케이스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똑같이 그렇게 가게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 복음과 진리로 더욱 더해지고
그 생명이 더해진 거. 도전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밝게 확신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계속 그걸 표대로 삼아서 달력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내년도 달리고 그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달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내가 이 지물로 바쳐질 준비가 되었다. 이제 떠나게 되었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그같이 될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제 이 떠난 후에 우리에게 마련되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 주옵소서.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이미 지물로 드려질 준비가 됐다 하는 사도 바울의 최종 고백과 같은 고백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서 정말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힘의 사랑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